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맨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요. 우리 색깔별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커피를 먹으러 커피 가게에 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카페라떼를 시킵니다. 카페라떼를 주문하는데 제가 이제 우유를 부어 커피를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그 커피를 먹는데, 그래도 그 커피라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걸 가져오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커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차갑든지 뜨거운 사람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싫습니다.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뜨거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부탁한 것을 즉시 하죠. 부탁받으면 그걸 잊어먹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한테 요구한 것, 부탁받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다른 분에게 부탁받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몇 번 테스트를 해보셨겠지만은 부탁받으면 저도 빨리 반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부탁한 것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한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죠. 상대방이 부탁할 때는 더딘 시간에 천천히 해주세요 말을 해도 어때요? 빨리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상대방을 상대할 때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멀리 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별로 재미없습니다. 제 식대로 하면은 성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잘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의 대명사였습니다. 즉시 순종의 대명사.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100세가 되어 어렵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 아이를 내게 바치라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 즉시 순종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랐죠. 모리아산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즉시 바친 그의 행동,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의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네,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는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음란할 때 일어나는 강력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칼. 열왕기상 19장 10절 올려주실래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인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아십니까?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 불이 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서 있구나. 엘리야 편에서 요청한 하나님, 부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가짜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칼로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었고 저쪽은 굉장히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불로 임한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들을 다 죽인 거예요. 뭐로요? 칼로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하면 칼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죽이죠.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하나님 열심을 떠올리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유대인들, 바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칼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였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한때 그런 폭력의 열심을 발휘한 적이 있죠. 초대교회 7사람이 일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자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맨 마지막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막 열이 올라오는 거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스데반의 옷을 벗기는데 옷을 벗겨서 누구한테 놔요? 사울 앞에다 놓거든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됐는데 결국 이 바울은 이 폭력 행위를 했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주도 그룹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짐작이 맞다고 볼 수 있죠. 왜 거기에 옷을 던져 놓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예수 믿는 것들이죠. 그 사람들 표현들로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이 폭력적인 열심을 부렸던 바울을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무언가 칼과 관계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지?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열심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열심을 갖게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증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 거듭난 열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박해하던 그 믿음을 위하여 거꾸로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갖고 그가 나아갔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신부 대신 교회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열심이 구약에서는 신부가 이스라엘이고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들의
백성을 신부로 비유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랑이신 하나님, 또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열심을 냈죠.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받은 사람이 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보면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차갑거나 다시 거듭난 이후에는 뜨거운 그런 사람이에요. 차거나 뜨거운 사람이었지 결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동시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목을 쳐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겪고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부요함 속에서 영적으로 해이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은 핍박과 박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 종교적인 허울 속에서 영적인 긴장과 갈급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밋밋해집니다. 미지근해져요. 우리 신앙이 왜 차거나 뜨겁지 않은 줄 아세요? 내 안에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여기서 아침에 일찍 오는 엄마 아빠들하고 오는 아이들은 저기서 빵을 먹거든요. 간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위에서 예고 예배 때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간식을 준비하면 애들이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빵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간식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2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간식 안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아이는 집에서 또 잘 먹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안 먹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배가 안 고파요. 하나님 굳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아쉬운 게 없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굳이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고 또 예수 믿는 현대 교인의 위기고 특별히 우리 남한의 배부른 교인들의 위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부러라도 여러분의 배고픔을 만드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영이 배고프지 않거든 밥을 굶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만나려고 하는 의지를 여러분이 보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그 예복 하나 입으려고. 남자들도 심지어는 근력을 키우려고 헬스클럽을 다니지 않습니까? 또 결혼 예비자들이 그거 저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괜히 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차가움은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차라리 그렇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처럼 말이죠. 아니면 뜨겁든지, 뜨거운 건 여기서 온천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하는 이거는 정말 뜨거운 온천이에요. 그래서 약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잖아. 차가울 때 시원해서 쓸모가 있고 뜨거울 땐 약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미지근하면 뭐냔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처럼 흐물흐물해진 이유는 돈이 많고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의 은혜를 자신들이 이 갖고 있는 부요함을 통해서 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살지.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건 다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북녘 땅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으로도 부요해서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7 교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3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아멘이시고 라는 말,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 3가지인데요. 이 아멘이라는 말 첫 번째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17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아멘의 하나님이 나와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진리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줄로 믿는 것, 그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 진리의 하나님 할 때 이게 진리의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출처가. 그런데 이 아멘의 하나님은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해서 온전하고 충성되며 참된 증인이시고 그것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아멘이라는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듭난 열심을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생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완성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완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말은 안 듣고 예배 때 떠들고 기도할 때 딴짓하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일어나겠니? 야단친단 말이에요. 우리 예고 예배 때 아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지 못하면 제가 속상하죠.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말을 못 알아듣고 아직은 말하면은 등지고 갈 사람이면 기다리죠,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또 예배를 잘하고 집중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그분의 믿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아요.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더라고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목회가 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가 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던 대마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들먹일 때는 속상해가지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7 교회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런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시겠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 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집중이 안 되고 다른 분이 여러분을 볼 거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뭘 하셔야 돼요? 계속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신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피드백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공감이 오잖아요. 아멘. 근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한두 사람이 하면 튈 거 아니에요. 근데 회중 전체가 아멘 하고 이게 열이 확 올라와요.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던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인지 말씀이 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더 뜨겁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참 좋아하는데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피드백이 중요해요. 웃어주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요새는 연극하다가 말고 관객한테 또 반응하게 만들더라고요. 막 옆에 가서 막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멘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나누셔도 돼요.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좋고. 그걸 굳이 여러분이 가둬두거나 닫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새로울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저는요 유신 시대를 지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숙제가 일기 쓰고 착한 일 쓰기, 3가지 고쳐야 될 반성, 이런 거 맨날 썼다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일기 노트를 3년치를 갖고 있었어요. 어른 돼서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런 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더라고. 좋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제가 제 내면을 보면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왜 안 바뀌지? 난 왜 형제들하고 이렇게 다투지? 내 마음과 이렇게 옹졸하지? 나는 왜 분노가 이 속에 있지? 이런 숙제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자원의 형편없는 제한성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제한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제한된 존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믿어온 분은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그 대신에 죽을 힘 잡고 해보세요. 그게 안 바뀐다는 걸 빨리 알려면 하여튼 죽을 힘 잡고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의지가 근데 어느 순간에 동원되면 그게 실제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을 때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내 의지가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을 만지신 하나님, 만드시고 만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넌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너는 가능성 있는 존재야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걸 빼먹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미지근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들에게 심판하겠다고 그러세요. 엄히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아주 분명하세요. 사람들하고 이게 양육의 관계에 있을 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왜 이렇게 흘리고 그래 그러면 애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빠가 한 번도 나한테 소리를 안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느낌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래 흘렸구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 안 통해. 그거는 잘못했다고 전달하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고치고 싶다면
수저나 포크를 들고 이렇게 꼭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꼭 찍어서 꼭 먹어줄 수 있겠니? 예. 어떻게 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호하려면 날카롭거나 사나워지고, 그죠?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너무 유해가지고 뭉글뭉글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그럴 때는 말을 길게 하면 안 돼. 가능하면 짧게. 상대방이 약간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 돼. 그렇다고 울리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실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들 양육을 얘기합니까? 우리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때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상대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예의가 있고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내 입에서 너가 그렇게 계속 살면, 너가 그런 선택들을 계속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소리 안 지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들릴 테니까, 무섭기만 할 테니까. 그렇죠? 더구나 뭘 가졌다고, 뭐가 좀 있다고 그것을 영적인 건강, 축복의 결과로만 여기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라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뭘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그게 지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말이죠, 나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환난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감사했죠. 감사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하고 친밀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가갈 때, 여러분이 애쓸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그러면 여러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가슴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죄는 세 가지 소외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올려주세요. 죄가 세 가지 소외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두 번째 이웃으로부터 소외, 세 번째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되고 싶으면 죄 지으면 돼요. 죄를 묵상하고 죄를 말하고 죄인으로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외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소외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죠. 인간이 피조물됨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을 때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요. 이것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 인간은 불행합니다. 뛰는 가슴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내 가슴이 뛰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소실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지를 느껴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원이 무한한 것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내가 하면 다 돼.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만들어버리니까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인데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자기 주장을 펼치면 사실은 그것이 자아를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아를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뭐가 와요? 정신병이 옵니다. 불안과 같은 신경증이 나타나고 생겨납니다.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모든 고난과 궁극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자원에서 오는 모든 고난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주장이 있어요. 원죄란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게 원죄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원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실행죄가 있죠. 실행죄는 어떤 것을 실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욕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로 짓는 죄가 있죠. 또 우리가 증오하고 시기하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폭력이나 학대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의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우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만 13,000명의 자살자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펴보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낙심하고 절망감에 도달했을 때 어쩌질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슴 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간절함도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이러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조금 쉽게 얘기했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죄의 대가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주어집니다.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디자인해 놨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이 없는 의존은 또 다른 미신의 한 형태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의 모습, 미신을 믿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제한된 지혜, 제한된 힘,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하여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죄를 저지르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발동된 거죠. 누가 충동질했어요?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된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죠.
그래서 자신의 자원이 빈곤하다는 것을 추후에 깨닫게 되고 이 절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계속 벽에 부딪히거든요. 사고도 제한돼 있어요. 사랑도 제한돼 있어요. 힘도 제한돼 있어요. 모든 게 제한돼 있으니까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없네, 안 되겠네, 어떻게 하지? 저놈 가지고 있다, 뺏자. 사기치고 폭력으로 뺏고, 예? 비정규직 해가지고 월급은 엄청 적게 주고 자기는 많이 받고, 예? 많이 가지면 계속 많이 갖고. 그래서 몇 퍼센트의 인간이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축적하고도 그게 배가 안 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계속 목마릅니다. 목마른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합법적으로 뺏어올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죠. 다른 사람을 굴종시켜서 그들의 자원으로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짓을 감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다반사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그 이기심과 자기 주장과, 그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른 것을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어차피 제한된 사고 속에서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세 가지를 권하시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가슴이 다시 뛰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뭘 세 가지를 사라 그러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같으면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려면, 너희가 삶을 돌이키려면, 너희 가슴이 다시 뛰게 만들려면 이것을 사라.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여 영적 부여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려면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대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대교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컨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전에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얘기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인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오절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기에 대한 설명, 보충 설명으로 지금 사대교회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에서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명령을,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주님의 명령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 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키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동사들, 명령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자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여러분 5년 10년 살면요 그냥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나쁜 기억을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고, 특히 복음서를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하는 것,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아는 것,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참여하게 됐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한 다음에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뭘 지키라고 그랬죠?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남자가 되고 가장이 가장 되는 것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에 있어요.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여러 사람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일단 자기 부인이 고생하고 자녀들이 고생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의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사장이 하나 사고 쳤는데 그 사회, 그 회사가 완전히 망했죠. 절망적이죠. 그것뿐이에요? 거기와 거래하는 회사들 난리 아니에요. 지금 H 해운 얼마나 나라를 완전히 전 세계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상관없이 지낸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종교가 취미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생각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겠다. 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다. 하자.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얻는 이익이 상당하죠.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반드시 필독해야 돼요. 초신자라도 필독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듣고.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불신자인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됩니까? 그럼 보통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오게 됐는데 어서 오세요. 아, 이번 주부터 오시겠어요? 네, 어떻게 오시면 됩니다. 약도 보내드릴까요? 제 전화번호 찍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어려울 텐데요. 쉽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이도 저랑 얼추 안 차이 나는 분 같은데. 그래도 뜸을 착 들였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는 뭐 가야 되는 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나요? 있죠. 성경을 한번 읽고 오십시오.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예요. 구도자라고. 교회를 아직 안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너무 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고 오래요. 근데 늘어져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올 거면 한 달 내로 읽고 오십시오. 한 달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와, 교인 쫓아내기, 예수 믿을 사람 못 믿게 하기, 그 작전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갈급했던 모양이에요. 한 달 동안 읽었대요. 근데 남편은 옛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내가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전에 과거에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을 같이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하고 드디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될 줄 알았지.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읽으면 입문 과정 통과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자신도 그렇게 읽고 있고. 와, 엄청 세더라고요.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영적인 근력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목사님이 지도하는 교회에 제가 도전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읽기표를 늘 놔두잖아요. 계속 가져가세요. 읽고 체크하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왜?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실력 가지고 유지하겠어요? 영적인 실력은 기도와 말씀 실력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요새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 생활을 조금 시작한 분들이 있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거저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은 준비된 자에겐 축복이에요. 상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겐 물론 징계가 있죠. 정결하여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함께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뭘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시고 4대가 믿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그러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상생활을 할 때, 부부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 또 저처럼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또 직장에서 직장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 아니 이제 신입사원이 돼서 갓 회사에 들어간 사람,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영적인 분별력. 이거 해야 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이거 참여해야 될 거냐 빠져야 될 일이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 분별력이 있으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충실하게 성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죠.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할 때 이기는 암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기는 성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영화 고산자에서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 조선 팔도를 그야말로 돌아다니면서 힘겹게 지도를 만들어가는 김종호에게 묻지요. 왜 그리 지도를 그리려 했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가슴이 뛰어서.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슴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폭력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다가 결국 거듭난 열심으로 바뀐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멘의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진정한 자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이 죄, 자기를 주님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것, 그래서 모든 악과 고난에서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마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증상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옳은 태도, 올바른 태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적 부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과 같은 거듭난 열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깨닫고 알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며 또 회개함으로 내 삶의 하나님 문제로부터 돌이키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즉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하나님 지체들을 미지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세 안에, 주님의 권위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슴에 다시 주님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여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같은 것이 되시고 성령의 우리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책망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 폭력의 땅에 북한 동포들에게도 일하는 데가 임하도록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